봄볕이 제법 따스해졌습니다. 햇볕 아래 일한다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어제는 그늘도 찾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햇볕을 찾게 되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햇볕을 피하게도 됩니다. 옥수수 모종을 내기 위해서 하우스를 정리하려고 농기계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는데 완전히 해동된 밭은 한마디로 죽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겨우 내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반 흙반 이런 상태가 되어 걸음을 걷는 것조차 힘이 들더라고요.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 것일까? 봄을 맞은 교회밭은 마치 보령의 머더 축제를 방불케 할 만큼 흙반죽과 같은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이렇게 물기를 많이 머금은 밭도 마르는 것은 금방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이 에너지가 젖은 땅을 말리우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낮의 온도가 20도가 넘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건물을 한 20도 정도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의 온도를 이 넓은 온 땅을 따뜻하게 해주시니 고맙기도 하고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도 많은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실지, 저는 오늘 옥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주일이든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대하고 보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제가 예배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그때 사람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을 내게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적 기대감보다도 영적 기대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1절을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떻게 소개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리고 또 끝에 그는 큰 용사이니 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소개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사람은 누구나요 좋은 환경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환경이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또 큰 용사이기는 하지만 1절 끝에 마지막 단어는 큰 용사이나 이 사람은 어떤 환자요?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용사, 큰 용사였지만 그의 나병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죠. 당시 나병은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병이고 사해의 격리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2절 말씀처럼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소녀가 나중에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이 소녀가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인 것처럼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전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니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왕은 자신이 크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큰 용사인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은 아람 왕 자신에게도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 왕은 오늘 5절과 같이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떠나는데 아람 왕은 나아만의 그 치료를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게 하지요. 요즘 돈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외교적 관례의 예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이 보낸 편지는 이스라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6절에 선물도 보내고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는데 정중하게 예를 갖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왕은 의외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나아만은 이에 병거와 말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집 문에 선이,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집 문에 선이, 나아만이 집 문에 섰을 때 엘리야가 나와서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래도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들어와라 이러면서 뭔가 엘리사의 생각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나아만은 생각했는데, 그런데 뭐 나보다 안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러니
오늘 11절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나만이 아주 대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지금 노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이 나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나만의 생각은 정말 엘리사가 그래도 자기가 나와서 아니면 오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올리고 나병을 고쳐줄까 생각했지만은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받는 거죠. 이 요단강 물보다도 우리 동네 강물이 훨씬 더 좋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며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나만의 종들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이 순종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에 14절에 나아만은요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아멘이죠, 그죠?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나아만은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아람 왕에게 말을 했고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반응은 의외였죠. 이스라엘 왕에게 갔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며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아만도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내니 열불이 터지고 지금 노발대발입니다. 자기가 지금 불치병에 걸리는데 어떤 격식이 그리도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고침받는 비법을 들었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질병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언제나 자기 체면, 앞세우는 것은 바로 자기 체면이라는 겁니다. 이 나만은 뭐 본문에 말은 없지만 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만의 모습에는 이런 말이,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삐지고 하는 것 전부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들어서 일을 하시냐면 참 이 이름 없는 종들을 들어가지고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와 또 나아만과 함께 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 이 나아만처럼 크고 존귀한 사람, 큰 용사는 아닐지라도 그보다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충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데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일어납니다. 고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본문에 오늘 이름 없는 종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간섭하실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의 궁금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집사님도 척추가 안 좋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일하신다. 오늘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저도 강단에서는 수술 받아야 되겠, 수술 안 받겠단 말했지만은 그러나 몸이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이거 수술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명 다했으면 어깨 못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명 있으면 어깨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 헛술한 병원은 아닌데도 그런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수술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오늘도 성경을 보는 이유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기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의 저변에 이름 없는 여종을, 어린 소녀를 통해서 또 나만과 함께 갔던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작은 자라 하더라도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었어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작은 것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이 이제 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오늘도 사탕을 돌리며 세상의 문화 속에 화이트데이라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는 매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뭘 기뻐할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들고 가야 할지, 주님 우리의 문화관이 세상의 문화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은혜 안에 있으나 여전히 세상적 문화 가운데 붙들려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요비 마지막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또한 그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모세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목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